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을 놓으니 잔치가 열렸더라 하는 제목입니다. 베냐민을 놓으니 잔치가 열렸더라.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두 번째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로 양식을 구해왔지만 가나안 땅에 여전히 기근이 심해서 할 수 없이 죽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양식을 구하러 자식들을 애굽에 갔다 오라 이렇게 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유다가 나서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를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야 이놈들아, 왜 그 막내 베냐민이 있다고 그 얘기를 못하랬느냐 그래요.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우리가 하고 싶어 했나요? 그 총리가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묻고 그러다 보니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면 그 막내를 데리고 내 앞에 와서 보이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막내를 데려가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또 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신랑이 할 시간이 있으면 벌써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왔다면 두 번이나 갔다 왔을 시간입니다.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자식들까지 다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어린 손주들까지 굶어 죽게 된다는 그 말에 이제 결국은 고민하다가 베냐민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굽의 총리에게 보낼 그 귀한 예물을 준비하죠. 유향꿀, 향료, 모략, 밤, 아몬드 이런 거를 이제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곡식을 사갖고 올 때 그 곡식 자루에 있던 돈까지 합해서, 그리고 새 곡식을 살 또 새 돈을 챙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온 형제들을 요셉이 이제 따뜻하게 맞아주죠.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거기서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을 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자 자기들이 먼저 번에 그 돈을 그저 가지고 가는 것 때문에 뭔가 일이 틀어져서 자기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자기들을 노예로 삼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청지기에게 다가가서 여차여차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돈을 가져간 것이지 우리가 돈을 일부러 가져간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청지기 입에서 뜻밖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집으로 안내되어서 드디어 잔치가 벌어진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11절 한번 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물을 예물로 삼아서 가져가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고. 13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안부 데리고 했던 그 베냐민, 꼭 붙잡고 있던 이 아이마다 잃으면 자기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베냐민을 드디어 내어주는 것이죠.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14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돌려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근을 견디다 못한 야곱이 끝내 움켜쥐고 있던 그 베냐민, 이 베냐민을 잃으면 살 소망이 없을 것처럼 생각했던 그 베냐민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한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을 잃으면 자기 살 소망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서 움켜쥐고 있던 그 자식마저도 이제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이 자식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얻고 다시 얻고 안 주시면 그냥 그대로 잃어버릴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야곱이 지금 뭘로 지칭되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지칭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자식들을 보냈다가 그 자식을 잃어버린 야곱이 또 이 마지막 막내까지 잃을까 염려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던 그 인간적인 야곱이 이제 드디어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를 떠나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피조물의 자리가 아닌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누리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삶을 사는 그 아담의 후예들의 삶이 뭡니까? 그들은 자기들에게 좋게 하면 선이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누리면 착한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서 늘 자기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옷을 벗은 걸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려고 옷을 해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행위, 자기의 그 부끄러움과 자기의 두려움을 가리려고 옷을 해입던 그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오르고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비로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한 인생들,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높임받으려고 그러고 남의 것을 움켜쥐어서라도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다시 어디로 끌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과 의의 바른 관계로 설정이 되는 그 피조물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만드시는 것, 그게 구속사라는 말이에요. 그 창세기의 구속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범죄에서 타락한 삶,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을 콕 찍어서 다시 어디로 끌고 오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피조물의 자리. 그 자리까지 다시 끌고 오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잔꾀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서라도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삶을 살려고 했었던 그 야곱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자기 욕망을 붙들고 살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이고, 곧 자기의 꿈과 소망을 이루려고 애쓰던 인생이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그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꿈과 자기 소망과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애쓰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삶을 살던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던 것을 끝내 내려놓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기 꿈과 자기의 이상을 이루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붙들고 있던 그것을 끝내 놓게 만들어 놓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이 꿈꾸고 있는 인간의 그 꿈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야곱과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은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뭐라도 갖다가 쌓아놔야, 뭐라도 더 붙들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래야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던 인생들, 그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콕 찍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내 백성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인간들의 꿈은 뭐예요? 높아지는 것,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는 것, 대접받고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인간들은 여기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던 것을 이루면 꿈을 성취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꿈을 박살내는 거예요. 인간의 그 욕망과 인간의 그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끝내 하나님의 꿈,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에 오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 데려오는 그 하나님의 소망, 그 꿈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꿈이 어디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종으로 팔려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순환을 당하시잖아요. 그 순환당했던 예수님이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그런 그림. 그게 지금 요셉의 그림인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순환과 고통을 당하다가 끝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 요셉의 발 밑에 가서 엎드려야 비로소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까지도 그 요셉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을 미리 보게 해주는 예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이뤄가지고 성공한,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셉이 꾼 꿈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드린 거죠. 인간의 그 꿈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가 높든 그가 낮아지든 그가 많이 가졌든 그가 모든 것을 잃었든 하나님의 꿈,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에 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고, 그 요셉의 발 앞에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근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얼마나 버텼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도 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아주 그냥 견디다 진짜 참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끝내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게 되지요. 그렇게 베냐민을 보내는 그 순간, 그때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 타락한 자리,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생의 기대와 소망,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던 그 인생에서 끌고 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자리까지 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꿈, 하나님의 그 꿈을 끝내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잔치가 배설되는 곳이라고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배가 골아서 끝내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 내 재산 가져가더니 너 이게 뭐냐 하면서 그 탕자를 쥐어 팬 게 아니라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노라고 품어주면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성경이 그 천국 잔치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까지 그가 깨달아야 했던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뭉켜지고 있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라고 여겼던 것을 내려놓는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피조물의 자리로 이끌어갈 때 그때 그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걸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지금 열리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됐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의 모습으로 아버지 야곱은 끝내 베냐민을 내어주고 형제들은 다 와서 요셉의 무릎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 모습으로 잔치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얻는 삶인 거예요. 야곱은 평생 그렇게 이 땅에서 붙들고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붙들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내려놓는 그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야곱의 심경을 적어놨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려보내시면 얻는 것이고 안 돌려보내시면은 그냥 잃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이 야곱의 입술에서 끝내 받아내고서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리고 천국의 잔치가 배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서 그것이 마치 성공한 인생인 것 양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움켜쥐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잔치가 배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의 큰 잔치를 맛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부터